이 저녁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인사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믿는다는 것은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굉장히 익숙한 단어요. 또 그동안에 들어왔던 소리입니다. 도대체 무엇을 믿는가? 그 믿음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 보면은 그것을 정의하기가 또 어려울 때가 있어요. 평소에 너무나도 잘 아는 사람의 이름이라든지 또 어떠한 장소를 순간적으로 기억이 나지 않아 가지고 그게 뭐더라 하면서 잊어버리고 끝까지 생각 안 나는 경우도 있어요. 이거는 뭐 건망증 정도가 아니고 아주 굉장히 어이없는 일들이 사실은 벌어지거든요. 오늘 이 시간에 과연 믿음이 무엇인가? 이러한 질문을 받았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명확한 답을 얻는 저녁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로마에 있는 많은 사람들 중에서 특별히 유태인이면서 로마에 살고 있으면서 예수를 믿은 사람들을 주 대상으로 하여서 그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이 말씀을 했는데 당시의 유대교는 율법을 지켜야 의롭게 된다고 가르쳤어요.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세의 십계명을 중심으로 하여서 그 말씀을 온전하게 지킬 때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우리는 의인이 될 수 있다.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거는 수천 년 된 전통이었습니다. 비단 유대교뿐만이 아니라 지금도 그렇지만 이 세상의 많은 종교들이 인간의 바른 행위를 먼저 요구합니다. 그래서 바른 생각, 바른 행동, 자기 절제, 자기 수양 이것을 통해서 신의 경지에 도의 경지에 이르려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종교의 특징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오늘 바울은 그들을 향하여서 행위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에요. 예를 들어서 인천에서 서울을 가는데 과거에는 옛날에는 오로지 걸어가는 것 그리고 말 타고 가는 것 또 달구지를 타고 가는 것 이런 아주 느린 교통수단 밖에 없었잖아요. 바로 그러한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한테 인천에서 서울 자동차로 간다. 하루 걸리던 것 1시간이면 간다. 이런 말을 들었을 때 과연 그것을 믿을 사람이 몇 명이나 있었겠어요? 바로 이와 같이 지금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기존의 사고방식을 완전히 뒤바꾸는 엄청난 폭탄 선언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예를 들고 있습니다. 곧 아브라함도 행위로 인정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인정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행위로 인정을 받았으면 그가 자랑할 것이 있지만 믿음으로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자랑할 것이 없다. 이렇게 그들의 조상이요 그들이 가장 신앙의 첫 번째 모델로 삼고 있는 아브라함의 기존 생각을 완전 뒤집어 버리는 이 선언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바울이 전하는 그 말씀대로라면은
사람이 의롭게 여김을 받는 데는 그가 무슨 행동을 하든지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인가? 이 문제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의롭게 여김을 받는 데는 그가 무슨 행동을 하든지 아무런 상관이 없으니까 한마디로 그냥 바르게 살지 않아도 괜찮다. 과연 이런 말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믿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을 해주고 천국에 가는데 뭐 굳이 바르게 살려고 애쓸 필요가 있는가? 뭐 행위적으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바르게 살려고 애쓸 필요 없지 않냐? 그냥 믿기만 하면은 그냥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는데 이러한 질문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이죠. 물론 그렇게만 편하게 세상을 살아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사실 인간의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 자기 마음속에 죄성이 있습니다. 죄로 오염되어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이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욕심이라는 것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극복할 수가 절대 없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인간의 모습, 자기 자신을 비교하여 정확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 24절에 보면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 수 있을까? 탄식을 했어요. 그로 말하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유대인 중에 유대인입니다. 율법으로는 그를 능가할 사람이 없습니다. 모든 면에서 환경적으로, 조건적으로, 능력적으로 완전하게 갖춘 사람이거든요. 그러한 사람이 지금 이렇게 탄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 안 듭니까? 믿으면 된다고 마음대로 행동하면서 사람들의 빈축을 사고 비난을 받는다면은 누가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를 따라올 것이며 구원의 종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훌륭하고 위대한 종교라 할지라도 현실적인 바른 삶이 나타나지 않으면은 그 종교는 설 자리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이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라고 하십니까? 인간의 행위를 아주 포기하셨습니까? 아이고 이제 구제불능이야. 더 이상 저들의 행위로는 구제받을 수가 없어. 하나님이 방치하신 겁니까?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바울을 통해서 믿음 안에서 올바른 행위가 있음을 알려주시려고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의롭게 되는 것은 믿음이지만 그 믿음 안에 있을 때 진정한 행위와 바른 삶이 나타난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믿음 안에서 올바른 행위가 생깁니까? 오늘 이 아브라함을 예를 들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3절을 보면은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이 말씀의 배경은 창세기 14장 15장이에요. 창세기 14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그 조카 롯이 살고 있었던 그 소돔 땅 소식을 들으니까 주변 나라가 쳐들어와 가지고 그 조카 롯과 거기에 살고 있는 식솔들을 다 포로로 잡아가고 또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가축들을 다 빼앗아갔어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가만히 있지 않고 아브라함은 그 당시에 자기의 개인 용병이 있었어요. 그가 거느리고 있는 군사가 318명이 있었습니다. 그 군사들을 거느리고 가서 그 그돌라오멜이라는 그 왕의 그 연합군을 격파하고 머리 털끝 하나 상하지 않게 그 롯의 가족들과 거기에 거하는 사람들 그리고 재산들, 가축들을 다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그 땅에 그 아비멜렉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우리 사람들 말고 여기 재산 당신 다 가지고 가셔. 이렇게 그냥 주려고 해요. 그런데 그것을 거절합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이제 자기가 거주하는 집으로 돌아왔는데
갑자기 마음속에 걱정이 생기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들이 보복할 것도 두렵고, 지금 그에게 가장 큰 문제는 대를 이을 아들이 없어요. 자식이 없어요. 그 당시에 아브라함이 족장으로서 한 부족을 이끌고 있지만 대를 이을 아들이 없다는 것은 언제든지 쿠데타가 일어날 수가 있고, 자신의 목숨을 위협해서 다른 사람이 그 세력을 장악해서 자기나 자기의 가족들은 쫓겨날 수 있는 위험성이 도사리고 있다는 겁니다. 바로 그 순간에 이제 창세기 15장 1절 이후에 보면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십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고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이렇게 위로의 말씀을 주십니다. 방패가 뭐예요? 너를 보호해 주겠다는 겁니다. 생명과 재산을 지켜주겠다는 겁니다. 상급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을 보장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곧 이방의 더러운 이익을 취하지 아니하고 신실하게 따라왔던 그에 대해서 이제 더 이상 손해보지 않게 보상을 해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은 그게 별로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뭘 주셔도 소용없어요. 지금 제 앞에 있는 나의 상속자는 내가 그동안에 데리고 있었던 이 노비, 종 엘리에셀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 엘리에셀을 아들 삼아가지고 그를 통하여가지고 내 후사를 잇겠습니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건 별로 기쁨이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근데 그것을 좀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지금 눈에 보이는 현실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들이 없으니까 뭘 줘도 별로 의미가 없다. 이렇게 지금 하나님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그 순간에 만약에 제가 만일 하나님이라면은 이런 괘씸한 놈 하면서 혼낼 텐데, 하나님은 바로 그 순간에 참으십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하셔요. 아니다. 엘리에셀은 너의 상속자가 아니야. 상속자는 내 몸의 씨야. 너의 몸을 통해서 나올 거야. 분명하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였을 때 아브라함이 한마디로 대답합니다. 아멘. 알겠습니다. 믿습니다. 바로 그 한마디,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곧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찾아오셔서 약속하시는 그 말씀 앞에 두말 없이 아멘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의로 여기셨다는 것이 무슨 말씀이에요? 보통 의롭다 이런 말을 하면은 윤리적으로 그리고 도덕적인 말씀으로 생각하지만, 오늘 이 의롭게 여겼다 할 때 이 말씀은 본질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성립되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의롭다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그 의롭다 하는 것은 우리가 바르게 살고 도덕적으로 흠이 없고 윤리적으로 많은 사람에게 존경을 받을 만한 그런 개념의 의가 아니에요. 성경에 나오는 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성립되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비록 아브라함이 한 일은 별로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가 하신 약속, 곧 생명의 보호와 보상에 대해서, 그리고 그것을 이루실 것으로 믿고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 내가 나를 인정하는구나. 다시 말하면 내가 나를 믿는구나. 그러면 너와 나와의 관계는 이제 됐어.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의롭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와서 약속하십니다. 내가 내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상급을 주겠다.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상급이다. 그 말씀에 아멘 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하나님께서는 좋아, 이제 됐어, 너 됐어, 그리고 의롭다 하시는 겁니다. 너는 내 자녀다 말씀하십니다. 인간은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죄악의 늪에 빠져서 실존적으로 불안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 본질이 몇 가지냐면 세 가지 정도 돼요. 하나는 죽음, 즉 소멸에 대한 불안이에요. 그 다음에 변화에 대한 불안입니다. 세 번째로는 삶의 무의미성, 그리고 죄와 죄책에 대한 불안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인간이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속성은 불안이라는 거예요. 그 불안은 죄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찾아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께서 죄악의 늪 속에 빠져가지고 늘 불안과 또 그 두려움 속에서 방황하는 인간들에게 오셔서 이제는 방패가 되어 주셨습니다. 친히 십자가에 달리는 희생의 사건을 통하여서 이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것을 더 풍성하게 해주시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우선의 행위 앞에 아멘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 하나님께서 이를 의로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아멘으로 인정할 때 하나님을 올바른 관계로 만나는 것이고 우리의 존재가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 범하려야 범할 수 없는 가장 올바른 관계가, 가까운 관계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자녀가 되는 겁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관계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성립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어서 올바른 관계가 되면은 이제는 자동적으로 자연스럽게 올바른 행동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의 행위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가?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이 생기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존재가 바뀌면 행동이 바뀌는 겁니다. 사람들은 행동을 통해 가지고 그것을 교정함으로 자신의 존재를 바꾸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반대로 우리의 신분이 변화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행동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은혜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의 생각으로는 행위가 있어야 의롭다고 인정을 받을 것 같지만 믿음을 가질 때 행위도, 진정한 행위도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바뀌면 행동도 바뀌죠. 그러니까 신분의 변화가 생기면 행동이 바뀌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 행위를 인정받지 못하던 사람들을 조건 없이 받아주시고 그리고 안아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의 친구는 누구였습니까? 예수님께서 주로 관심을 갖고 안아주시던 사람들은 사회적인 소외된 사람들, 약자들, 외면당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행위를 따지지 않으셨습니다. 못난 사람도 잘난 사람도 멸시받던 세리도 장녀도 예수님은 그들을 조건 없이 받아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비록 사회에서는 죄인 취급받으며 냉대를 받았지만 그들이 예수님께서 의롭다고 관계를 회복시켜 주니까,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을 받으니까 그들의 삶이 변화되는 겁니다. 세리도 그동안에 제가 횡령했던 것, 제가 세금을 더 거두들여서 힘들게 했던 사람에게 몇 배로 보상하겠습니다. 이제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다시는 나쁜 짓 하지 않겠습니다. 몸을 팔아 생계를 유지하며 가정을 파괴했던 창녀도 예수님이 안아주시니까 그의 인생이 변화되어서 주님을 따르는 인생으로 바뀌었습니다. 행위가 올바른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자녀가 되니까 올바른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연약한 자기 자녀가 밖에 나가서 덩치 큰 동네 아이한테 얻어 터져가지고 피투성이가 돼서 집에 울면서 돌아올 때 부모라면 그를 어떻게 맞아줍니까? 야야야, 씻고 와, 더러워, 다 닦고 와, 이렇게 내칩니까? 부모라면은 그런 거 가리지 않고 일단 안아줍니다. 바로 그거예요.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의 삶을 볼 때 온전하지 못해요. 영적으로 상처 투성이지만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찾아오는 자녀를 보시면서 무조건 받아주시고 말씀합니다. 그래, 얘야, 내 품에 들어왔으니 이제 됐다. 너는 내 아들이다. 그 누구도 더 이상 너를 어쩔 수 없지. 해치지 않도록 내가 끝까지 지켜주겠다. 내가 보호해주겠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너무나도 우리의 모습을 잘 알아요. 우리의 연약함 잘 아셔요. 스스로는 절대로 의롭게 바르게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아십니다. 사람들은 믿음을 말하면 행위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줄로 생각하지요.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믿음에는 반드시 행위가 이제 포함된다는 겁니다. 곧 믿음은 행위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행위가 나오게 하는 것이에요. 신분이 바뀌면 존재가 바뀐 자녀는 이제 더 이상 과거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올바른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벌이고 있는 캠페인 예수인이 바로 그거예요. 죄송하고 부끄러운 말씀 하나 드릴게요. 주일날 우리가 주차를 하잖아요. 저기 학교 안에도 주차하고 도로가에도 주차하고. 그런데 주차하고 나서 예배 끝나고 차 몰고 가시면은 학교 운동장, 화단, 도로가에 흔적이 남습니다. 차 안에 쓰레기가 위치가 이동되어 있어요. 그런 단순한 모습이라도 그걸 보면서 사람들이 무엇을 생각하겠습니까? 저는 그래요. 그거 우리 교회 성도들이 버렸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만에 하나라도 그런 일이 있다면 이제 바뀌어야죠. 왜? 우리는 신분이 변화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예수인으로서 그 예수인의 냄새가 나야 되는 거예요. 사탄은 지금도 우리의 신분을 다시 바꾸려고 발버둥 치고 있어요. 거기에 희생양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행위를 말하는 사람이 그 행위의 동기가 선하지만 결국 인간의 의지로 얻는 행위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그 행위조차도 위선이 되고 마는 경우가 많잖아요. 우리는 그 부분에서 이제는 탈출해야 되고 자유로워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받은 것이 그가 무엇을 해서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전혀 없는 사람이에요. 약속을 주셨는데 그것을 믿지도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인간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그 약속 믿음으로 아멘 하니까 이제 그의 삶이 변화되게 되는 겁니다. 순종의 사람이 됩니다. 결국은 아들까지 바치는 순종, 즉 그의 행위도 온전해지게 된 것이죠. 믿음은 비록 그 자체 행위가 없는 것 같지만 행위를 포함하고 있는 우리의 삶으로 이끌어주는 것입니다. 때로 내 실천이 부족해서 실망할 때가 있어요. 결심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이제 믿음으로 바르게 살아야지, 똑바로 살아야지, 이렇게 결심을 하는데 그게 오래가지 못해요. 그래서 또 주저앉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낙심할 필요 없습니다. 다시 일어나면 돼요. 아무 조건 없이 하나님께 맡기시면 돼요. 그러면 내 삶이 온전해지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성화되는 겁니다. 예수인답게 살아가는 인생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길 것이 바로 이거예요. 나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가 되면은 거기에 걸맞는 행함이 따라온다는 사실이에요. 새가 꽃기요 하고 운다고 해서 새가 닭이 되는 건 아니죠. 그렇지만 병아리가 꽃기요는 못해도 병아리는 닭이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지금은 못하지만 때가 되어서 성장하면은 꽃기요 하고 울게 되어 있어요. 염소가 음매한다고 해서 소가 되지는 않습니다. 송아지가 매해도 나중에 소가 되잖아요. 지금은 음매라고 못해도. 사람이 바르게 살아야만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자녀가 될 때에 바른 삶이 뒤따라 오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이 무슨 행동을 했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존재 자체가 올바른 행동을 하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존재는 그 존재의 가치, 걸맞는 행동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존재로 바뀌었으니까 거기에 걸맞는 가치 있는 행동이 나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믿음을 가지기에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행함을 무시하자는 것이 아니에요. 진정한 믿음 앞에 진정한 행함이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온전한 믿음은 우리를 온전한 행동으로 이끌어 하나님의 복의 주인공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시간에 우리 모두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브라함이 그가 한 일 없었습니다. 다만 하나님을 믿은 것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축복합니다. 그의 생활을 풍족하게 하고 그의 리더십에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순종케 만들고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이름 길이 역사에 남아서 지금까지 영적인 자손들의 추앙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아갈 때 이와 같은 동일한 복이 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녀된 여러분의 생활을 푸른 초장의 풍족함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생활은 안정될 것이고 여러분들은 이웃의 인정을 받게 될 것이고 여러분들을 존경하고 따르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멈추지 않고 여러분들을 높이 세워주십니다. 우리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출발점 믿음을 기억하시고 오늘 이 저녁에 오신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이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